계시록 이제 14장 아까 예수의 믿음 살펴봤고 14장 13절 카이 에쿠사 포네스 에쿠투 우라누 레구세스 이제 그 요한이 주어겠죠. 내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아코 들으니 그래요. 레구세스 이르기를 그랍손 기록해라 마카리오이 포이 네크로이 복되다 호이 네크로이 죽은 자들은 어디서 호이 엔 큐리오 아포드네스 콘테스 아프 아르티 아르티는 나우예요. 지금 아프 아르티 지금으로부터 엔큐리오 주 안에서 아포드 네스코 죽은 자들은 네크로이 죽은 자들은 뭐 하라고요? 뭐 하다고요? 마카리오이 이게 마카리오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8복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복되다 엔큐리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아까 그 심판과 징계 이런 얘기가 나서 이 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이거를 뭐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랍손 기록하라. 명령형에 기록하라. 그럼 이걸 어디다 기록해요? 어떻게?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신비에. 종이책에다 기록해요? 아니 종이책이 아니고 머리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 이너 그 안에 있는 이너 허트 마음이 심란하죠. 심란한 마음에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너머에 보면 그 이면과 표면이 있어요. 표면에 기록하지 말고 이면에 기록하라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참으로 그러하다 나이 레게이 토 푸뉴마 토 푸뉴마 이게 주어네요. 그 영이 여기는 성령이로 번역했어요. 그 영이 말씀하시기를 나이하고 컴마가 돼 있죠. 그러하다 그 영이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시나 아나파세손타이 에크톤 코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에크톤 코폰 아우톤 저희의 수고가 멈춰진대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 에덴 이야기에 보면 저희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라는 말이 있죠.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으리라 그런다고. 그때는 그 땅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다마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사실은 민하 아담하거든. 아담아로부터 아파르 아담이 되었었거든. 거기를 떠나왔었거든. 부모를 떠나오듯이 하 아담아를 떠나왔었는데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니까 피곤하게 됐다고. 수고하게 됐다고. 수고하여야 먹게 됐다고. 뭐가 됐냐면 떠나왔던 그 하 아담아로 다시 퇴보했어. 돌아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라고 할 때는 아파르가 아니에요. 아담아에 있는 동안에는 수고하여야 양식을 먹는다고 하더니 여기 뭐래요? 이 바벨론이 그 아담아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내가 수고하는 곳이라고. 무엇에 짓눌려 살아요? 영적 지식에 짓눌려 산다고. 사는 때라고. 그게 포로가 돼서 사는 때라고. 수고하여야 양식을 먹게 되는 때라고. 그런데 여기 뭐가 끝인데? 그 코폰, 아우톤, 그 수고로부터 쉼을 얻게 된다네. 아나파우어 한대요. 이게 어느 때 그 에덴 이야기에서는 쉼이 나타나요? 셋을 낳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고 나서 그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야, 아니 창세기 1장 이야기로 하면 일곱째 날에 수고가 멈추잖아요. 여기가 수고가 멈추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수고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큰 성 바벨론에 가 있는 것.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쉼이 찾아온다고. 수고가 멈춘다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게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전 수고 아니에요. 한 번도 대전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어디 가서 하는 것을 나는 수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뭘 어떻게 하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수고해서 쥐어짜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엔 수고할 때가 좀 있었지. 얼마나 수고로운데. 지금은 전 수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타가르 에르가 아우턴 그 일이 봐요. 타가르 에르가 아우톤, 이게 행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에르가라는 게 일이라는 거거든. 노동이거든요. 노동인데 일이거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 일은 수고 일이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수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콜루데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메타우톤. 그 아우톤, 메타는 뭐뭐와 함께, 그와 함께 그가 그냥 따라가는 것. 여기 번역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한 일이 그와 함께, 이거 메트 아우톤을 번역을 안 해놨어 사실은. 번역을 안 해놨는데 이게 그건가 봐요. 뭐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잖아요.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처음 예수를 따라가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간 것처럼. 예수가 어느 길을 갔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나가 길이래. 그러니까 그 나를 따라 갔더니 아버지께로 간대.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는 나를 낳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지요? 그게 에르가예요. 그게 에르가예요. 그게 일이라고. 이게 무슨 수고예요? 유희요, 놀이요, 놀인데 이게 생명놀이에요. 생명놀이. 꽃을 활짝 피워요. 얼마나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우리 지난 여름에 한번 꽃밭에 있어 봤잖아요. 여름이었나? 가을 초입에 꽃밭에 있어 봤죠. 꽃을 피우면서 야, 나 수고했다. 그래요? 꽃을 피우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고. 수고가 멈췄어요. 꽃이 져요. 그것도 수고가 아니라고.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밖에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성경이 읽혀지느냐고.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더 높이 쌓아가요. 카이 에이돈 내가 그리고 보니, 그리고 또 카이 이두 보라, 네펠레 류케, 흰구름 나오네. 흰구름 나오잖아. 전에 먹구름 한번 한 적 있었죠? 흰구름 나오는데, 류케, 네펠레 류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뭐였어요? 에피텐 네펠렌 카테메논 오모이온 휘온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 여기 호모이오스가 호모로게오 할 때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 호모 같다라는 거거든. 인자 같으니, 그런데 인자와 같아요. 그 인자와 같다고. 여기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지만 어떻든 호모이온 휘온 안드로프, 인자 같은 이가 그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아있다. 보라. 에콘 가지고 있다. 에피테스 케팔레스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의 머리 위에 금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카이엔테 케일이 아우투, 그의 손에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니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들을 바라봐라. 들을 바라보면 뭐예요? 초록이지. 아직 휘어져 추수할 때가 아니죠. 근데 여긴 뭐래요? 그러면 흰 구름 위에 보라. 흰 구름을 보라.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를 보라. 인자, 아까 사람의 아들 얘기했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였잖아요.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여기서는 거두는 낫을 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그럼 흰 구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이 증인이 필요 없다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내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 누가 증인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증인이 둘이 있어.
아버지가 증인이고 거기도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우리 안엔 두 증인이 있어.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참으로 그러해. 아버지가 그러하다고 증거하고 있어. 두 증인이 있어요. 두세 증인이 나와 함께한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 증인은 뭐예요? 에? 세 증인은? 세 번째 증인은? 수많은 증인들, 여기 흰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구름. 수많은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는다고 하자고요. 여호수아를 읽는다고 하자고.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잖아. 모세 오경을 읽는다고 하자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모세가 있잖아. 바울 서신서를 읽는다고 하자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바울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흰 구름을 보라, 흰 구름을 보래. 흰 구름이 뭐겠어요? 먹구름이 아닌 흰 구름. 성서에 나오는 우리의 수많은 선진들을 보라.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그 구름 위에 앉았대. 구름 위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증인의 증거. 아니, 법궤 안에 있는 증거판을 꺼내 들면서 그 안에서 꺼내 드는 것은 그게 이해한 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 다음에 그것이 낫이라고. 낫을 들어서 뭐 한다고?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가능하다고.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는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우리 아까 상투 얘기했었죠. 상투. 여기 이렇게 틀은 상투가 뭐예요? 여기 이게 상투를 저는 잘 모르는데 상투를 이렇게 잡아서 트는데 이렇게 트는데 요게 끈을 아마 7마디로 할 거예요. 상투, 이게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상투가. 이게 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상투민족이거든. 상두민족이거든. 북극칠성을 향해서 그래서 항상 칠성님 우리는 죽어서도 어디로 가요? 북극성으로 간다고.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칠성판에 묻을 때 칠성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칠성판에 누워서 가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도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 북극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칠성신앙이 있는 거거든. 북두신앙이 있는 거거든. 우리 민족신앙이. 그런데 그게 7별이라고요. 7별 이야기라고. 근데 그 7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에요. 지난번에 그건 우리의 이 생각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힘이에요. 육신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그 북두칠성은 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밤하늘의 별, 7별은.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납침반도 없을 때 여행자들에게는 그걸 봐야 내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항해하는 바다에서 항해사들은 북극성을 보고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간다고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아서 갔다고. 그 안내를 받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기 위한 비법이에요. 비밀이에요. 그건 북두는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북두 칠성이 안내하는 바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아들 낳는 데로 간다고.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말구유 앞에서 멈춘다고. 그게. 내가 나를 낳게 되면 더 이상은, 그러나 그 북두의 그 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마국간으로 안내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근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10달 동안 무엇도 생기고 무엇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장기도 생기고 손발도 생기고, 꼬무락거리네? 저거 손이네? 초음파 사진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형성하는 기간이 북두의 안내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마침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 아까 성령 나왔었잖아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푸뉴마, 그 영이 나이레게이토 푸뉴마, 그 영이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도 또 재미있네. 그래서 그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이 뭡니까? 여기 면류관 쓰고 있다며, 사람의 아들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금면류관이 있대, 금면류관. 그 금면류관이 뭐예요? 북두의 7별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상투고, 그 금면류관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이거든.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그게 케테르라고. 케테르. 왕관. 케테르. 크라운. 왕관. 그러니까 머리가 7머리 10뿔 머리가 잘려나가고, 이게 큰성 바벨론이 피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 댕강 잘린 머리 위에 누구 머리가 댕강 잘렸어요? 소반우에 담겨져 있는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요한의 머리가 소반우에 댕강 잠겨져 있었잖아. 잘려서 소반우에 놓였었잖아. 헤로디아를 비판하다가 이 머리가 잘리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대. 우리 상투 틀어야 돼, 다시. 상투민족이라니까. 그게 케테르다. 그 다음에 이 케테르에서 호크마와 비나. 비나가, 이건 둘 중에 하나겠지. 비나. 호크마와 비나, 이게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잖아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명령형은 미래형을 담고 있어요. 죽게 되면, 그러니까 그 죽음에 어떻게 해요? 신실하면 충성하라가 아니고, 여기 계속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음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 율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만일 죽음에 충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죽음에 신실하라. 죽음에 신실하라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고. 왜? 이 요한계시록은 죽음에 대한 얘기. 아까도 그랬었잖아요. 읽었었잖아요. 죽은 자들 복되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막 가로위 하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 얘기라. 그럼 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얘기 나온 것이 여기서 성취되는 얘기지. 금면류관이 그 머리 위에 있고, 금면류관이 그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크마와 비난데, 아까 영지주의의 이거는 영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지식주의와 다르다고요. 이게 다르다고. 이 면류관이라고.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다고? 이 한낫을 가지고 있더라. 좋은 씨를 뿌리는 그이가 이제 거둬들이는, 무엇을 거둬들여요? 여러분, 무엇을 거둬들여요? 이 거둬들이는 게 전도인 줄 알아, 자꾸. 각각 그들 안에서 무엇을, 생명과를 따는 거예요. 생명과를 따는 거예요. 생명과를. 생명의 열매를 거둬들인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네. 15절 카이 알로스 앙겔로스, 또 다른 천사가 나와 에크투 나우 크라존 엔포네 메갈레 에피테스 네펠레스, 구름 위에 앉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 이 예언이 우리 안에서, 땅에서 이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이 일이, 이 계시록의 예언이 우리에게서 성취되려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럴까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아니, 추수가 계속되네요. 추수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있대요. 제단으로부터 나온대요. 늘 번제와 함께 추수가 같이 가는가 봐요. 태우고 거둬들이고, 태우고 거둬들이고. 불을 다스리는 신이 있나 봐.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재미있는 얘기 아닐까요? 도마복음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여기 봐봐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도마복음 할 때, 도마복음에는 불을 어디에 던진다고 했어요? 코스모스에 던진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땅이라고 한다고. 코스모스와 땅을 그 당시 사람들은 혼용해서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곧 코스모스다 그러고 있어요. 에르고스는
코스모스래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자기 백성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하거든.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아하, 코스모스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접지 않는 땅이 세 땅이 있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영접지 않는 게 아니야. 영접지 않는데 영접지 않는 거지. 영접하는데 영접지 않는 거지. 일단은 씨를 뿌렸으니까 씨를 받았는데 받지 않는 거지. 씨가 던져졌는데 씨를 품지 않는 거지. 품지 못하는 거잖아요. 씨를 품지 못하는 거잖아요. 싹을 냈는데 키우지 못하고. 요게 근데 여기 불을 가진 천사가 있대. 불을 가진 천사가 그것은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고, 그것은 태워버리고, 또 그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이한 낫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추수하라 그러잖아요. 땅 위에 있는, 그건 어디에 있는 거를 추수하겠어요? 네 번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 무슨 열매? 로고스의 열매, 생명의 열매지. 그거를 거둬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심판과 추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지. 이 포도를 거둬들이네요. 포도송이를. 포도가 이것은 포도를 거둬가지고 이 포도는 또 진노의 포도주로 쓰인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건 왜 그럴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이기는 건 왜 그럴까? 기름 짜려고 하겠죠. 즙을 짜려고 하겠죠. 술을 만들려고 하겠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거 포도주 즙 틀에 이거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여기 포도주 즙 틀에 이렇게 짜여져야 되나 봐요. 이건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진노를 상징하고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아니, 성서의 언어는 정말 용어, 어휘 끔찍해요. 스타디온은 그 경기장이기도 하고 혹은 그때 당시 거리를 재는 척도이기도 해요. 마라톤 달리는 그래서 경기장을 골이 나는 경기장을 메인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 그 경기장이기도 해요. 여기가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마라톤 골인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달려가야 될 거리이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가는가 봐요. 이 포도주를 마셔야 추수가 이루어지나 봐요. 포도주를 추수해서 즙틀에 넣어져서 짜이는데, 아이고, 이게 옛날엔 말이, 그거 뭐라고 하죠? 돌로 되어 있는 기구? 맷돌인데,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당나귀나 나귀가 여기에다가 하고 그걸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말 발굽까지 흘렀대요.
그 바퀴뿐만 아니라 말 굴레까지 닿았대. 그 즙틀에서. 그 즙틀을 말이 돌리게 하는 틀 얘기겠지. 연자 맷돌이지, 연자 맷돌. 연자 방아. 요런 얘기로 14장이 끝나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의 달려갈 길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가는 길이. 추수와 피 흘리는 이야기. 누가 내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내놓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람의 아들밖에 없어요. 사람의 아들밖에. 인자밖에는. 그 이제 여기까지 다녀왔을 때 정신 마치는 이쪽에서 끝마치지 않는. 이게 이제 그 재앙과 함께 심판과 함께 추수가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장면이 14만 4천 이야기와 함께 14장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예요? 구름에 앉은 인자의 모습 이야기가 나오고 추수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과 추수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이렇게 판타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그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을 본 이들은 이렇게 판타지 소설처럼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날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네, 오늘 2022년 12월 25일 금년 마지막 이렇게 미팅인데 요한계시록 14장 읽기를 마치고 이제 15장은 다음번 모임에 15장을 또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